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예, 진짜 복 받았죠. 그죠? 예.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찬양을 부를 때 이 꽃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그 이제 제가 자리가 없더라고. 근데 한 자리 딱 있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자리 그 여기 중직자 앉는 자리예요. 그 자리밖에 없다고. 꽃기만 비었으니까 앉으라고 이제 안내가 얘기하더라고.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좀 뒤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뒤에 꽃꽂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꽃들이 그 여러 가지 꽃이 꼬이는데 어쩌면 그 각자 다 이쁜지 그렇게 몰라. 그 또 옆에서 찬양을 앞에서 하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다 이렇게 이제 이 꽃이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 참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렇게 또 오늘 또 새신자 왔다고 찬양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또 찬양했잖아요. 너무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그 맛을 보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 축복이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게 딱 되고 나니까 이 우리가 삶에 이 찌들은 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 동안 위장병이 나서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누룽지만 계속 먹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이제 드디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밤 12시에.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과일도 하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일반 은혜,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않고 살잖아요. 야,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이것도 먹는 것도 은혜구나. 그러니까 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달이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도 교회고, 구약에는 성전이 교회였어요. 성전에는 그 하나님이 임재가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야. 그죠? 그래서 구별됐다 그랬죠. 이게 성전인데 우리가 모여 있는 가정도 교회고, 또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아버렸단 말이죠. 이 신분권세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큰 일도 아니야, 얘기 들어보면 사소한 일. 저도 이번 주에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침에 잔소리 1분 길게도 안 했어요. 남자들은 그냥 딱 2마디 하면 끝납니다. 3마디 하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하면 2가지 일을 만들더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일을 하면 마무리를 깨끗이 않고 안 하고 꼭 2가지 일을 만드느냐, 요것만 해라. 근데 안 맥히는 거야. 여기 먹고 또 어질러 놓고, 여기 먹고 어질러 놓고. 어제는 또 과자를 먹고 그냥 탁 올려놓고. 그 아들 과자 봉지인데, 아들아 네가 왜 이러냐니까, 아빠가 마지막 드시고 거기다 뒀는데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안 되구나, 소리를 빡 질렀죠. 왜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듣지? 그럴 때 늘 야단 맞는 문화 속에 살아서 좋게 말하는 거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면은 내가 드라이브로 길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부의 날이라고 또 정해놨어요. 얼마나 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부부 날을 정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부부 날인지도 또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뭐냐? 굿프렌드라 그랬잖아요. 예.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인데 이게 좋은 친구 안 되는 건 문제죠. 서로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나가서 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목은 천생연분인데 이제 당신하고 나 사이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늙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정답을 못 맞췄죠. 그죠? 그래서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안에 내 내면을 잘 직면을 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되면 타인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소리를 뻑 질렀더니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서재에 잠깐 들어간 새에 도망을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겁이 났나? 무서웠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갔어요. 뭡니까? 부부가 참 이렇게 이제 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통되는 분이 과연 몇 사람 될까요? 100사람 중에 1%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조금 소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면 내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근본 문제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헌금도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봉사 뭐 주라고 하고 했죠. 근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이게 내 인생을 드렸는데 이 정확한 이 구원도 모르고 인생을 드린 거죠. 그리고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애매했죠. 물론 사형리 전도 훈련 받고 꿀본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영접시키고 다녔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3장 요거는 싹 지웠단 말이죠. 그걸 싹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그 여자의 후손이 어쩐 거지? 여자 후손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험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리고 절에 가서 기도 제목하고 교회에서 와서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의문스러운 거. 그 절에 가면 이 기도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저는 절에 종종 올라가니까 가서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원, 그죠? 그럼 뭐지?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회복한다. 아니 내가 32년 교회 다니는데 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12년 다녔는데 왜 이거 안 알려줬냐고. 그러고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다니까. 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다니까. 왜 이거 안 알려줬냐고. 근데 몰랐더라고. 제가 신학교도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복 받았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저는 이게 매일매일 요새 감사해요. 야,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축복된 교회를 내가 왔지. 신나요.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것을 알고 나니까 자꾸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늘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막 준비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섭니까?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똑똑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시험을 봐도요 이 부사 하나 안 틀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암기력이 뛰어났는지. 저는 수학과학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줄 읽으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당당히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전략을 했다는 거죠. 교회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세상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회가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건물 개념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오는데 그걸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편리주의로 파는 거죠. 그게 세겔이라 그랬거든. 세겔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1 주니까 4세겔을 주더라고.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2세겔을 내야 되더라고. 이게 나가면 기본으로 하루 10,000원은 써야 돼요. 밥 말고. 물 먹는데 $1. 물 한 병 조그만 거 우리. 또 화장실 가는데 이스라엘은 싼 편이야. 저 이집트 가니까 $1야. 그러니까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데 하루에 10,000원 이상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죠. 우린 다 공짜죠, 그죠? 네,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화장실도 다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이사 화폐가 로마 화폐가 가이사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그것이 아닌 세겔로 바꾸어서 거기서 하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오겠죠. 거기가 장사터가 된 거죠. 어디냐?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와서 예배드리는 한 장소에서 거기가 장사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채찍을 휘둘렀잖아요. 분노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도 전번에 다닌 그 교회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회들이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 회장이 이제 그 남대문에서 여성 옷, 남성 옷 회장이야,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이 사이즈 빠지고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공짜로 다 가져왔더라고. 또 이제 그이가 가게를 2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이제 땡치는 물건을 저울로 달아 팔아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무조건 5,000원씩 팔았어. 제가 너무 열정이 넘쳐서 제가 총무로 있었는데 시장에 들고 나가서 다 파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전대는 한 30만 원 벌면 우리는 300을 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골 교회에 이제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이게 좋아 보였었는지 이제 장사를 하시기 시작을. 시골에서 어디서 사과를 100박스를 갖고 오고 또 김을 1,000톤을 갖고 오고 또 유자를 막 1,500개씩 갖고 와가지고 유자를 만들어서 또 팔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담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대목을 딱 읽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구나. 저는 이제 매년 해마다 이제 성경을 1독에서 3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게 딱 부딪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 이거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했죠. 그래가 이제 공부하고 취직을 했어요. 이제
교회 있다가는 계속 장사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주셨단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근데 양을 치야 되는데 제가 장사를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는 이제 안 하고 제가 이제 양만 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하니까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처음으로 사역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다 없앴대요. 제가 그 전에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얘기 몇 번 했더니 이제 교만하다고 엄청 야단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다 없애라. 그리고 참기름 하나만 해라. 그러고는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그 목사님이 이제 개혁을 하시고 해가지고 교회를 잘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한 복음.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냐? 하나님 생명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정말 저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안 흐르고 5분 거리에 이쪽이 흐르니까 얼마나 제가 여기 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저는 고생 많이 하고 왔잖아요. 이거 모르고 오신 분들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 감사하세요.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을 한 교회니까 주님이요 분노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한다. 그럼 뭡니까? 이방인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선민 사상에 잡혀 있었다. 우리만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무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띠가 긴 밑에 이렇게 내려놓고 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애들도 다 그렇게 다녀요. 근데요 밥을 먹는데 김치 절대 갖고 가면 안 돼요. 김치, 고추장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야만인 취급해요. 근데 우리가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캔으로 된 거, 그거 깻잎하고 들은 거 갖고 살짝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회는 정확한 이 복음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죠? 또 생명 살리는 일 빼놓고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냐, 이 사람 저렇게 하냐 손가락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자.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특권을 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선교를 넣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반대 개념을 갖고 있죠. 모든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 만민이 다 와라. 이게 이 예언교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가 왜 나오죠?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기도를 말씀을 딱 듣는데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 제목이 보통 어떤 제목이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경제 회복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 성취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누리니까 자 문제 사건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거. 그죠? 내가 하나님 거죠. 나도. 그죠? 나도 하나님 거잖아요. 내 머리, 손, 발가락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위가 아파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줘서 이렇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이 위에 하나님 거잖아요. 고장난 거 고쳐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쳐줬어요. 병원 안 갔어요. 누룽지만 끓여 먹고 감자만 갈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뭘 했냐? 말씀, 기도, 전도 이것밖에 안 한 거죠. 하나님 그 축복이 임해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도, 기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어. 상처가 있어.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런데 전도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냐, 내 내면을 치유해야 된다. 상처가 올라옵니까? 올라올 때마다 즉각 만나서 상처를 떠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돈이 조금 생겼어요. 이제 이 높은 사람이 조금 상금을 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뭐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가 세보고 꼭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것처럼 못 쓰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게 기분이 좋지? 영원히 못 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부모한테 용돈을 타본 적이 없더라고. 맞으니까 부모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이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은 안 주면 떼도 쓰고 하지만 저는 빤히 알잖아, 엄마 아버지 상황을. 이번에 엄마가 그러다, 너는 완전히 엄마한테 뭐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떼도 안 썼다고. 이게 일찍이 철이 드는 거죠.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차비를 줘요. 매일 왕복 차비를 줘요. 그럼 갈 때는 한 5정거장인데 학교가, 갈 때는 차를 타고 올 때는 걸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그걸 모아서 엄마 생일이면 생일 선물도 사주고, 또 동생들 뭐 필요하면 동생들 사주고. 저에 대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한테는. 늘 뭡니까? 동생들이 들으면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못 본 거죠. 항상 어떻게 해요? 대리만족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걸 가져보지를 않았더라고. 이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용돈을 못 타는데 이게 용돈을 타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괜히 지금 말해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괜히 가슴이. 그거를 절대 못 써요, 저는. 잘 모셔놓고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뭡니까? 아니 줘서 써라고 줬는데 왜 못 쓰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줬는데 왜 못 누리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엄청 체면 차리고 사는구나. 주면 어린아이처럼 주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내면에 각각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껏 누리고 정말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잡고 영적 바꾸수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서로 인사할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자,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가도록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장면이라는 거죠. 뭐죠? 237 서밋. 그래서 우리 눈은 어디로 가야 되냐? 선교와 전도.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생명 이번 주하고 그전 주 하잖아요. 아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몰라. 막 전도하고 아침에 또 연락해서 데우고 데리고 오고 막 잔치야, 잔치. 교회가 잔치야. 손님 초대한 잔치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역을,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잡고 나가나. 5천 미전도 종족. 그죠?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가는데 그럼 꼭 내가 가야 되냐? 못 가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원금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줄 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37 선교의 서밋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서밋으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서밋을 받아라가 이미 우리는 받았거든요. 이게 서밋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나부터 서밋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알곡이 되는, 알곡이 딱 돼야 되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서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많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억압이 되면 자살로 가고 표출이는 폭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 조절 능력이 상실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인기피하고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 10년을 고생을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돼서 어떤 일이 어려우면 뭐요? 저도 늘 원망을 했죠.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저 남자 만나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저 남자가 왼수야.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바가지 긁었어. 내가 남자 하나 보고 왔지 무슨 시어머니 시누이 보고 왔냐? 근데 시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를 우울증 걸리게 했어? 투사.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고는 우울증 걸려서 이제 깊이 병이 드니까 육신적으로 병이 다 오잖아요. 썩는 거죠. 사단이 그 생각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위치와 내가 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면 되는데 당한 거죠. 그죠?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알아주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줄 것도 없는데 이제 빈깡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안에 상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먼저 자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수용하고 공감할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보혈의 피값으로 산 사랑.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랑이에요. 분쟁하고 미워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마음에 화가 쌓이면 나중에 처절하게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누리고 뭘 나가나 이제 5가지 우리가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요? 다락방, 그죠? 나 자신의 확립, 그죠? 그 다음에 팀 사역, 만나서 치유해 주는 거. 미션홈,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고, 전문교회 내가 하는 업에 주님이 주인 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지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나부터 출발해서 지역과 그 다음에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서밋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가인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가인은요 자기 노력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막 곡식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은 뭐였죠? 양 잡아가 피제사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 나왔을 때 뭘 했냐?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대신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는 피옷을 입힌 거죠. 그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당신의 몸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앞에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저도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저는 꽃도 좋고 풀도 좋고 참 그런 시골이 좋아요. 늘 그걸 동경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뭐라 했냐?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참 좋아하지만 제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그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내 편리한 거 내 뜻대로 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아버지 뜻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정말 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생각하고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심리학자, 스위스 기독교 심리학자인 풀 트루니에는 많은 환자들 상담하고 이렇게 진단돼, 현재 환자들이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감이다. 그래서 자기 자치를, 정체성을 상실하고요, 자기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 이거 했네, 잘했네, 아이고 그 깎고 뭘 그래.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요만큼 해놔도 하나님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거 참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한 거는 별로 안 반겨줄 거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긁어먹는 거죠. 그래 놓고 누가 이래놨는데 왜 이거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완전 기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사 할 때 교회 지교회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신방을 갔더니 뭘 했대요. 뭘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를 비난을 했대요. 그 뒤부터 우울증 걸리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비난만 해줘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건 누가 걸어놓은 체면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걸어놓은. 그래놓고 누구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으면 됐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분노 중독에 대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똑똑하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번에 비행기 해왕 사건 있었죠. 그 땅콩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언뜻 이 연속극을 한번 스치면서 봤더니 그 대기업 가정인데 그 제일 큰 부인하고 이제 그 딸이 아주 그 집은 분노고 그릇 깨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간사를 딱 해봤어요. 이 남편이 딴 데서 이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부에서 애 낳고 외부에서 애 낳고. 이분은 우리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된다,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다 던지고 음식 던지고 이제 그러더라고. 아, 저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옳은데 내가 왜 피해를 당해야 돼, 이런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이 뭡니까? 변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는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죠, 그죠? 옳고 그름이 우리가 말씀하면서 옳고 그름이 돼야 되는데 내 살아온 생각들,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요새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강단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이거예요. 네가 강단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이거거든요. 원단 강단 말씀 떨어졌잖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가 나면 뭐냐, 피해야 된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온다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피가 몰려서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이되면 뇌가 딱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때 어떡합니까? 그냥 행동대로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대형사고 치잖아요, 그죠? 저번에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차가 초월했다고 따라가 그 차를 멈춰놓고 뭘 파이프를 갖고 와서 그 차를 부시더라고. 그런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호흡을 3번을 하고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4단 결박 탁 하면 좋은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떠오른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게 이게 퍽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노 폭발의 결과를 예측해 봐라.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만약 차를 깨면 차값도 물러줘야 되고 나 이거 경찰서 잡혀가야 되고 등등등등 뒤에 생각을 조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깔아앉히고 나서. 그러면요 지금 분노 폭발하면 가슴은 시원해요. 근데요 나중에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자기 분석을 해요. 아, 오늘 이래서 화가 났구나. 딴 데서 화가 났는데 여기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게 터지잖아요, 그죠? 수용하고 공감할 때 긍정적으로 가죠. 아, 이러면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뭐. 내 시간이 바쁜가 보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면 불쑥 막 저기 뭡니까 방향등도 안 트고 도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차를 굉장히 안전하게 몰아요. 저를 절대 인사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미리 욕을 해줘 버려요. 성질 내지 말라고. 제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제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줌마 왜 흥분해 그래요. 제가 대신 화를 내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 더 화가 나거든. 그죠? 이게 우리가 이 감정에 조절해서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남편이 좀 저한테 잘못했다 쳐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성질을 버럭 낸다고. 그럼 남편이 이유 없이 당하잖아. 그럼 남편도 버럭 낸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자꾸 화가 나는데 눈에 거슬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얘기죠.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그럴 일이 좀 있어. 또 꼬치꼬치 물어보지만 화가 나니까 조금 가라앉으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랑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해결이 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상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분노로 올라오거든요. 그게 낙심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두 가지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상대를 자존심을 상처를 입혀서 속은 시원할 것 같아도 분명히 홍두깨는 내게 날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잘 이 말을 화법을 잘 써야 됩니다. 좋은 말을 쓰는 거죠. 그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로 끝내는 거죠. 정오를 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함을 그대로 성질이 참 더러운데 오늘은 내가 잘 넘어갔네. 참 괜찮은 사람 됐네. 이렇게. 그럼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 이게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죠? 내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뭘 하면 나야. 무조건 나야.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렇게 원하고 나. 그런 사람은 일 못해. 나중심이 되면 안 돼. 그죠?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뤄간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같이 잘해야 돼. 같이.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야 될 때 어떻게 해요? 타인도 소중하다는 거를 세워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화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우리가 꽃게 보세요. 두꺼운 옷 입었죠. 특히 킹크랩 거대하잖아요. 남만 장구처럼. 그런데 속에 열어보면 뼈 있어요 없어요? 뼈가 없어요. 뼈가 요만한 멸치도 뼈 있단 말이에요. 멸치는 작아도 지 마음대로 멋지게 가. 작든 크든 뼈가 있으니까. 근데 그 킹크랩은 뼈가 없어.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치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속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하구나, 뭔가 나를 자꾸 어필하고 싶다.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자꾸 잘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치유국 맡으면서 잘하려고 생각 들 때마다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가 들어가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죠?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나중심이라니까. 그게 가인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잘 안 해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그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올 때 뭐 한다고요? 타임아웃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올라온다. 타임아웃.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금요 메시지에 목사님이 의웃과 삼갈 얘기를 했잖아요. 의웃은 왼손잡이, 삼갈은 농부.
근데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인을 600명을 죽였거든요. 에훗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을, 그 거대한 강대국을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거죠. 10,000명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왕을 죽이고, 그죠? 그 왼손이란 개념이 뭐라고요? 오른손이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죠? 적군들이 아이고 저 병신이 뭐 하겠냐 했단 말이죠. 이 방심을 하고 왕을 만나게 해줬는데 거기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긴 거죠. 그죠?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쪽에 칼을 숨겼겠죠. 이게 검사를 했겠죠. 없네. 들어가서 왼손을 빼서 찔렀다는 거. 그게 뭐죠? 그 오른손은 하나님이 주인 되줬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막대기는 목동은 뭐요? 불과 양을 소를 모으는 데 쓰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역사에 나서 블레셋 군대를 60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우리 가정의 경제도 사업도 내가 주인 될 때는 내 수준밖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그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용기는 근육과 같아. 이게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커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용기를 어떨 때 쓰느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앞장서서 딱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이 용기겠죠. 그죠? 막 충성된 자같이 하고 하는데 문제 터지면 뒤로 싹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특히 뭡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헌신하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칭찬하고 다 받아버리면 내가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헌신하고는 다윗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죠? 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그죠? 그럼 내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머리가 이 뇌경색이 와보니까 싹 다 날아가더라고. 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바라볼 때하고 내 중심으로 내 눈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최고로 멋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고 나서도 뭐예요? 기분 좋고 나쁘고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택함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추천해서 오기는 오는데 많은 성도가 왔어요. 오늘로 세과적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고 많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정착해서 성장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뭐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고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고 거듭나고 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 인도받아서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 택함을 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성장하는 신앙생이 되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죠.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대적이 된 거예요. 얘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의 흥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믿음의 방패,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5가지 확신 들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왜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갖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나의 전신갑주를 입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뭔지를 한 주간 동안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